성령 강림절후 11번째 기독교 대학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입시 지옥을 거쳐 장기간 취준생으로 그리고 유리천정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야강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인 안에서 즐거워할 것인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뇨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세상의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한 채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낭비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화평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부정한 말과 행동은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불에 집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은 성령강림절 11번째 주일 그리고 기독교 대학 주일입니다. 기독교 대학 주일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우리 총회에서 정한 총회력입니다. 오늘은 교회 은혜의 장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는 두 개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만든 문화적 이 땅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한 번도 사탄의 공격을 받거나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오롯이 담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무수한 실수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교회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보이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부터 오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어 보여도 실수투성이어도 우리가 지향과 관심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제정하신 그 교회에 두고 있는 한 다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교회가 너무 욕을 많이 먹잖아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라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위기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교육계에서 대학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왕왕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지방부터 쭉 서울에서 먼 곳부터 망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수험생이 7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차 베이비 부머 직후 세대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인구가 꽤 많은 거죠. 근데 요새는 20만 명 남짓이에요. 거의 3분의 1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7, 80만 명 수험생에 맞춰서 대학을 엄청나게 확장해 놨는데 인구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 대학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수도권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수도권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수도권에도 대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해요. 대학마다 교수 숫자, 교직원 숫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부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은 줄어들고 학생 등록금의 의존도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운영의 현실 속에서 수도권 대학도 몇 개 명문이라고 하는 곳들 말고는 위기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특히 신학대는요, 이제 내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교가 미달이 될 거예요. 올해도 거의 대부분이 미달이었거든요. 몇몇 군데, 한신대, 장신대 이런 메이저급 신학교만 간신히 1대1을 맞췄고요. 나머지는 다 1대1 미만인 거예요. 이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존폐의 위기 앞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 이 대학가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만 합니다. 인구가 줄어서 대학이 망한다? 이건 너무 아니한 해석인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인데 입학생이 없으면 망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현상으로만 대학가의 위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의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요. 왜 오늘날 대학이 위기를 맞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교육 철학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이 지향해야 하는 교육의 철학과 목표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섬길 건강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곳이 바로 상아탑, 대학인데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고 봐요. 직업인을 만들기 위한 직업인 양성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취직 문제, 청년들의 실업 문제, 이건 심각해요. 대학들이 발벗고 나서서 청년들의 진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대학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의 이상을 실현할 거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 대학은 저는 여기에 있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섬길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해야 하잖아요, 기독교 대학이. 근데 세상을 섬길 하나님 나라의 인재, 이런 것과 상관없이 돈 많이 버는 사람, 좋은데 취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대학을 더 높여줄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 있다면 인구가 70만이든 100만이든 입학 정원이 많든 상관없이 그 대학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대 때부터, 오래전부터, 20, 30년 전부터 대학은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학 없이 운영하고, 특히 기독교 대학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떻게 하면 의대를 유치할까, 어떻게 하면 법학 전문 대학원을 유치할까, 여기에만 혈안이 돼서 그거를 이루어내야 성공한 대학 운영, 그거를 못 이루어내면 실패한 대학 운영으로 총장을 평가하는, 지금 기독교 대학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인재를 양성해 봅시다 라는 기독교 대학 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있었겠죠. 최근에 20, 30년 동안 그런 대학이 있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학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 철학이 든든히 서 있잖아요. 입학 인구가 2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이 현실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대학은 돈 벌려고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본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위기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요, 교회도 똑같다고 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다는 걸 증거하는 곳이잖아요. 불의한 폭력에 의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이분이 사셨던 삶, 이분의 가치, 이분의 가르침들이 옳았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날 나에게 살아있다는 의미는 나도 그 예수님의 지향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도 위기를 얘기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위기를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떠나고 있으니까요. 정말 재밌는 건요, 2017년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개신교가 숫자가 1위예요.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2017년도. 이것 갖고 교회에서 자화자찬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불교는 700만 명대로 떨어지고 가톨릭은 390만 명 정도예요. 물론 가톨릭이 엄청 성장하긴 했지만 개신교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신교 인구가 늘어났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교단들에서 내놓은 통계는 그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예장 통합도 줄어든 수치를 얘기했고요. 2017년도에 270만이라 그랬거든요. 그 전해보다 10몇만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장 합동도 그 직전해보다 3만 명 줄어들었다고 하고, 감리교 대부분의 교단들이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각 교단마다 통계를 발표했어요. 근데 왜 종교 인구에서 기독교는 늘어났을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사이비 기독교 혹은 유사 기독교나 이단 기독교가 많이 늘어났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교인이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니까 암으로 치면 지금 1기에서 3기, 4기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개신교 인구가 늘어났다는 게. 암세포가 늘어나면 우리 몸의 전체 세포가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을 담보하나요? 아니죠. 건강을 파괴하죠.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 게 우리의 건강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계속 그래왔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본질이에요. 교회가 은혜의 장소가 될 때 그 본질을 지킬 수가 있는데, 교회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돈놀이하는 장소,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 사람들이 칭송받는 장소, 이건 은혜와 아무 상관없죠. 이런 곳이 되어 있을 때 자기의 교세와 힘과 부를 자랑하는 곳이 되어 있을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의 장소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곳.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겐 소망이 주어졌다. 우리도 부활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부활을 향해 나아가자 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장소가 될 때만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본질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대요.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식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코앞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함으로 그들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죠. 이거를 누가 판단하시나요? 그들이 순종했나 불순종했나를 누가 판단하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아, 지금 이 백성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를 말씀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리하다. 너의 본질을 관찰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교회가 진정한 은혜의 장소인지 그게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을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음 왕을 찾으러 나선 때였어요. 이새의 집에 가거라, 거기에 왕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곳에 갑니다. 거기에 등치도 크고 잘생긴 아들들이 기라성같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아들인데 하나님, 이 아들 왕이죠? 아니. 마지막 째까지 갑니다. 떼꾸정물이 흐르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을 보는 거죠. 저 아이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잘생긴 형들을 보고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가장 초라했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인걸,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을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땅에 있는 기독교 대학들이 많은 졸업생을 냈느냐, 얼마나 큰 일을 이 땅에서 했느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세를 많이 불렸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됐고 돈을 얼마나 많이 지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기독교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그 본질을 보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각 신앙인들의 삶의 본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정말 정직하고 바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신앙인들도 요즘에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장로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단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뭐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집안이니 이런 거를 표방하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본질을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겉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고위공직자였느냐, 얼마나 큰 가문을 이루었고 그 가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바르고 정직한 신앙인이냐, 장로라는데 정말 장로냐, 본질적 장로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선 우리 교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어떤 걸 보여드려야 하느냐. 우리 교회가 은혜의 장소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이 은혜의 장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대제사장들이 정치, 종교의 수장격이었죠. 대제사장들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였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특별한 권한을 하나 갖는데 아무도 갈 수 없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갈 수 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아론의 직계 후손인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성스럽다고 인정하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통해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서 은혜가 흘러나와서 온 회중들이 은혜를 만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긴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일반 회중들에게 그 지성소는 어떤 장소가 되죠? 두려움의 장소가 돼요. 그 지성소로부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무서운 존재,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옛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신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지가 않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아시고 연약한 자를 돕는 분이시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랍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그 눌려있는 심성, 우리의 억압받고 있는 모든 영적 상황들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옛 대사장들은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규율을 갖다 대고요, 갈 곳 가지 못할 곳을 정하고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사람을 통제해요. 여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 종교에는. 근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됨으로써, 그러면 당신이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는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같은 모습이셨던 예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건 우리도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저 보좌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나아갑시다. 저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능을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었다는 이 진리를 다시 선포하기 시작해야 돼요. 목사에게 독점되었던 교회의 어떤 일부분의 권한들, 소수, 항존직이라고 불리는 혹은 장로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만 독점되었던 교회의 사역들, 일들, 이 모든 게 은혜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옛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소수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은 곳에 군림함으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자랑하는 거죠, 자꾸. 교세 자랑, 돈 자랑. 이런 자랑은 우리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곳에서 은혜가 선포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해방이 선포되고 있느냐, 목사 너희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니 모두가 다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가톨릭에서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긴 했는데, 가톨릭 인구가 530만 명이라는 거예요. 2017년도 통계청 자료가 390만 명이었는데 이 불과 2, 3년 짧은 시간 동안 근 150만 명 이상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눈길로 보기는 했는데요. 이 통계에 매우 유의미한 자료가 있어요. 20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특히 개신교회는 지금 전멸하다시피 한 남자아이들, 20대 남성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여성 청년보다 남성 청년이 훨씬 더 많은 통계 자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럴까? 왜 교회는 청년들이 떠나는데 가톨릭 교회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을까? 이 20대들은 대부분 대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취업 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의 교육 시스템상 20살부터 21, 7, 8살까지는 대부분 대학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 숫자가 가톨릭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지금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실패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우리는 그 20대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에서 20대 청년들은 사실 헌금을 많이 내는 그런 그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계층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뭘로 바라보죠? 사역의 도구로 바라봐요. 제가 일했던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다 20대 그 청년들이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다양한 일들 해요. 해외 선교 나가면 다 참여하고 찬양팀하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존재로 다 규정해 놓고 소위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헌신페이라고. 애들 돈을 안 주고 헌신을 강요하면서 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청년들 사이에요. 좋은 대학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 자체가 칭송을 받아요. 와, 이 엄마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길래 아들이 서울대를 가? 대단한 엄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바 교회는 하나님 본질을 보신다는 걸 선포하는 곳이잖아요. 인간의 본질이 좋은 대학 가는 데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대학 가면 열등한 인간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시각이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거나 좋은 대학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친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가고 있는가를 누구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량한 제자 훈련들은 하죠. 그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애를 본질적으로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기 좋은 방식으로 훈련을 해요. 제가 제자 훈련하는 코스들 굉장히 많이 봤고, 제가 MDiv 논문에서는 제자 훈련 코스들을 분석하는 것도 연구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A부터 Z까지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제자 훈련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몇 가지 교리에 입각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아이를 그 몇 가지 교리를 잘 익히는 청년으로 기르죠. 그 다음에는 바로 무슨 단계로 나가냐면 재생산이라고 하는 단계로 나가는데, 또 자기 같은 사람을 또 만드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가 이제 뭘로 봉사해야 돼요? 스텝이나 리더로 봉사를 해야 되죠.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자 훈련을 해요. 거의 10중 9, 10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청년들한테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신앙의 기본, 본질을 튼튼한 청년들, 그런 신앙인들을 길러내는 곳이 되지 못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교회를 위한 기능인들을 길러내는 데에는 성공했구나 라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교회를 위한 기능인들이 많은 거 관심 없다 그러셨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 교회가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회복해야 하고, 성령 강림절 11번째 주일을 맞아서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은혜의 장소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장소로 만들어 가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능인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양육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노력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잘 되잖아요. 기독교 대학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을 배운 청년들이 대학에 가서 자기들 스스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승, 열패, 승자, 독식의 이 구조를 균열시킬 청년들이 배출되잖아요. 그럼 대학의 문화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 대학 주일을 맞아서 무너져 간다고 진단하는 수많은 통계들을 마주하고 사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 우리는 그 통계들에 치우쳐질 게 아니라 본질의 문제, 교육 철학의 문제, 우리 신앙의 근본의 문제를 같이 들여다봅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할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이 나아가는 길이 고될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보좌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매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두려움,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의 차별과 배제가 자취를 감추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터를 어른들이, 우리들의 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강력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강력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건강한 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용되는 곳곳마다 기능인이 길러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의 신앙인이 길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이 말씀을 듣고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바라보며 이 땅을, 우리들의 교회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박태림 어린이와 민동주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 낭독이 잘 자리 잡고 점점 확장돼서 이 예배가 어른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로 이제 성장해 나아가도록, 진보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11번째 주일 기독교 대학 주일입니다. 정말 기독교 대학들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때입니다. 대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중에 출간될 도서 목록들 여기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이제 책이 나오게 되면 이 책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